예,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8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때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종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둘째 달이라는 이 단어가 좀 기억해 보시면 우리 절기로는 한 4월, 5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둘째 달이 되겠죠. 그리고 날씨로 보면 건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만 이런 땅들은 뭐 건기, 우기 뭐 이런 식의 날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에 이들이 우리로 보면 4월, 5월 정도 되니까요. 보통 해가 시작하고 4월, 5월 되면 굉장히 생활하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씨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죠.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나중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행정 조직과 체계를 잘 잡아놓은, 그리고 그런 체계들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안에서 가장 행정적인 조직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서신 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런 조직 체계를 잘 설정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 맡아야 될 역할들을 잘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도 공부하겠지만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성벽이 그때까지도 없어요. 한 100여 년 동안 성벽 없이 삽니다. 근데 그때 이 각 지파와 각 사람들을 은사와 재능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구역을 잘 정해주고 그 구역이 잘 마감될 수 있도록 감독해주고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리더의 역할은 모든 일을 직접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와 재능에 맞게 그 일들을 잘 분배해주고 역할을 주고 때로는 자기의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인데 에스라 역시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 그런 역할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한참 후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역할들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 분배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공동체는 이런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공동체에 기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그들이 어때요? 그 공동체 존재하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리더들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스룹바벨이라든가 예수아라든가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된 게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함께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또한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20살 이상이 되는,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성인 그리고 장정하면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전부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숫자를 세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남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이야기할 때가 20살을 언급을 합니다. 20세가 성인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 만한 나이. 그 나이에 사람들을 어때요? 레위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성경에서는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구분할 때 30세 이상에서 56세까지를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복무하는 기한으로 잡기도 합니다. 30세에서 56세까지. 또 어떤 때는 25세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데서는 20살 이상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 기록의 차이가 있고 그 해야 될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그 갓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의 건축의 감독자들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에사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이아의 자손 그의 아들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하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성전 건축 기초를 닦는 일이죠. 근데 이게 혼자 한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이게 그 지난번에도 룻기 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가장 그 가까운 단위로 존재했던 방식입니다. 그들은 친족까지가 어때요?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친족이 존재하면서 그 가족 한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안에 혹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친족이 그 역할을 돕거나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들, 친족들과 함께 또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호다이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했다. 레위 사람들도 어때요?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주 그 가족들 전체가 함께 이 성전 기초 놓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수행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들은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그것을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들을 성취해가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신앙은 자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시대든지 뭐 고대 근방의 시대는요 한 사람의 리더가 나오면 그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 우리가 그 포로 귀환할 때도 그 가족들이 돌아올 때도 수백 명이었잖아요. 이게 한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많게는 뭐 1000명 단위도 되잖아요. 그 친족이 강한 곳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 바로 한 사람의 리더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그 가족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시스템은 그 리더의 이야기를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는 다 따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리더십을 얼마나 잘 행사하느냐 따르느냐에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 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이시죠. 그 리더를 또 인간적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로 세워지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하면 기꺼이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리더들이 잘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가족 공동체들이 함께 그것에 대해 불만하지 않고 또 질문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제사장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 자리에 섰다. 네, 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혹은 다윗왕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했던 행위는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 자리에 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높고 낮음의 그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 역할을 자기들이 감당하는 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세였고 태도였습니다. 여기 집 짓는 일꾼들도 있잖아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이 사람들은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 지난번에도 그 1장이죠. 2장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 중에 일꾼들도 있었다니까요. 제사장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목재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다 잘 꾸려놓고 그렇게 서 있었겠죠.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또 레위 사람 가운데 아삽 자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삽의 자손들은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삽의 후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바라를 들었어요. 자바라가 뭘까요? 심벌주죠. 심벌주. 심벌주 같은 장 막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저거 좋겠다. 노동 좀 덜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도 똑같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어떤 사람은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은이나 크리스탈 같은 사람들은 찬양 인도.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 앞에 서면 서로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사가 다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그 카페에 의자 나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책상도 나르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 사람은 너무 사람들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각자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심벌줄 들고 있으면 멋지고 나팔 들고 있으면 더 멋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은사와 재능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아유 심벌주 든 애들은 뭐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이뻐하고 또 나팔 부른 사람은 더 이뻐하고 아니면 기초 놓고 노가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유 냄새나 뭐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자체가 뭐요?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는 것만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열정과 헌신을 드리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딱 규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예배고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장치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고요. 그 시간에 찬양하는 행위 자체도 예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도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편의 노래로 그들이 찬양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전껏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시편의 노래를 그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이들이 예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냥 감격 자체였어요.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공간에 그들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텐트에서 사느냐,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바벨론의 음식과 페르시아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들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고 싶었던 것들은 과거에 그의 조상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그들의 열정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목청껏이라고. 여러분 목청껏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그냥 노래가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었고 기뻤기 때문에 그들은 목청껏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무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반응이 나눴을까요? 이것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모두 다 포로로 옮겨왔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때 50년 전이겠죠. 뭐 지금 536년, 38년 정도 되니까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50년 전 되나요? 50년 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가 북한 사람들 사역을 할 때 80세가 넘으신 분을 북한에서 청진에서 나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2010년 정도 되었으니까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러면 60년 전이면 언제예요? 그때 1948년, 50년 뭐 이럴 때예요. 45년. 자기 주일학교 때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이랬던 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가 교회 다녔던 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북한에 86세, 5세 되신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거 보면서 50년이라는 게 우리한테 되게 먼 이야기 같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린 시절에 기억했던 교회의 의미를 북한에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성전을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하는 걸 봤던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 터를 놓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크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다른 쪽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늘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화려했던 과거에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기뻐하며 야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왔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가 짓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섞여있는 그 감정이었어요. 자 1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 3장 18절에서 13절의 이야기는요.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 스포츠 경기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환성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내가 응원하는 대상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엄청난 함성이 들리죠. 가끔씩 화장실 가다가 함성이 들리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게 탄성인지 또 기쁨의 소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건 내추럴한 거예요. 우리 안에 탄성이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스포츠 경기보다 못한 모습 아닌가요? 혹시? 그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이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내추럴하게 반응합니다. 사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행하셨던 일을 나누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었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처음 포로로에서 귀환했을 때 이런 감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억제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는지를 그들이 알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공산권의 국가들이 그렇죠. 예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더더욱 그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지만 선교사님도 선교사라는 표현 쓰기가 어려운 나라가 많습니다. 이슬람권도 많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산권도 많고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밤에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노래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